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보시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보시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주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계속해서 찬양할 텐데요,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주의 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하는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내 안의 낙심과 절망, 괴로운 마음을 내려놓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악된 것이 있다면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이 시간 우리 스스로의 입술로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온전히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예배자로서 온전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낙심과 절망, 괴로운 마음들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아주시고 이 시간 깨끗이 씻어주셔서 온전히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주의 자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묵상하며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이제는 염려와 근심 그리고 죄의 법 아래 살지 않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정결케 하여 회복과 죄사함의 감격 속에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지금 우리는 바이러스로 인해 사람들이 함께 친교하고 만남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한 공간에서 모여 예배를 드리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어 마음속에 어려움과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신세의 교회의 모든 가정의 예배자들을 통해 더욱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이 세상이 인간의 욕심과 죄로 인해 얼룩지고 황폐화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세상은 전례 없는 질병으로 인해 많은 감염자와 사망자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들의 슬픔과 그 시리에 빠져 있으며 어찌할 바 모르는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주님, 우리가 두 손 모아 이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오니 생명의 주님께서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위로를 통해 보듬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사순절 절기입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특별한 상황으로 사순절을 맞이합니다. 사순절은 우리에게 주님의 삶을 기억하고 살아내는 기간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더욱 주님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생명을 소중히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신세계교회 교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통해 큰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2020년 사순절 첫째 주일 예배 가운데 모인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하며 아름다운 신세계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안전한 예배를 위해 예배와 모임이 변경되었습니다. 먼저 돌아오는 주간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 금요 성령 집회 및 3월 8일 주일 예배는 가정 예배로 전환해 드립니다. 원활한 가정 예배를 위해 교회에서는 수요 예배와 금요 성령 집회 설교 영상을 업로드하고 주일 예배는 예배 실황을 업로드합니다. 매일 성경 묵상 역시 음성과 텍스트 파일을 제공하고 있으니 홈페이지와 각 오이코스 목자를 통해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을 통해 가정 예배가 세워지고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신음하고 헌신하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오이코스 모임은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가정 예배로 전환됩니다. 오이코스 모임이 없어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그 어떤 때보다 관계가 깊어질 수 있도록 영상통화, 전화, 문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서로 교제하길 바랍니다. 2020년 기쁨, 우리가 살아가는 힘.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신세계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청소년부와 청년부의 광고가 이어집니다. 네, 청소년부 친구들 전도사님 잘 보이나요? 자, 오늘 청소년부 광고는 전도사님이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청매를 통해서 매일 말씀 묵상 잘 하고 있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한자리에 모일 수는 없는데 그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자가 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청소년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2020년 상반기 교육과 훈련이 시작됩니다. 개설 강좌는 행복한 삶 중등과정과 고등과정입니다. 매주 주일 12시 30분에 모일 거고요. 6주 동안 진행됩니다. 개강일은 추후에 다시 알려줄게요. 그리고 신청은 오이쿠스 선생님이나 전도사님한테 문자로 해주면 됩니다. 올해 세례를 받기 원하는 친구들은 꼭 신청해야 하는 거 잊지 마시고 꼭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이 돼서 3월 7일과 8일에 예정되어 있던 하늘공동체 봉사활동과 사역팀별 모임은 연기가 되었습니다. 다음 일정은 추후에 다시 알려주도록 할게요. 비록 함께 모여 예배할 수는 없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되길 기도합니다. 안녕! 신세계교회 청년들 잘 지내고 있나요? 네,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 예배를 가정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드리는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 더욱 하나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청년부 교육과 훈련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저에게 직접 연락을 주셔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강의는 신세계 교인이라면 반드시 들어야 하는 신앙 기초교육인 행복한 삶과 신앙인의 시간관리 훈련인 자기개발 두 가지 강의를 개설하고자 합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언제부터 시작하는지는 추후에 공지해 드리도록 할게요. 건강과 안전에 각별히 조심해야 하는 때입니다. 대학생들은 개강이 미루어졌을 텐데 날씨 따뜻해졌다고 밖에 나돌아다니지 마시고 건강한 시민 의식을 가지고 외출을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나지 못해서 너무 아쉬운데 우리 곧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교회에서 만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1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70쪽 요한복음 13장 1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의 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와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국교회 130년 역사와 신세계교회 26년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주일 공예배를 가정예배로 전환해서 드리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한 사람을 기뻐 받으시고 동시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임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환경과 상황은 결단코 우리의 예배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 화면을 통해서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에서 함께 만나지 못하지만 감사한 일도 참 많았습니다. 지난 한 주간 교회 갈 수 없으니 예배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더 커졌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또 어느 때보다도 오이코스 목자와 가족들이 서로 돌아보고 또 연락하고 말씀 묵상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는 모습도 이야기도 들렸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지고 있고 또 말씀은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는 것이죠. 벌써 보고 싶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사실 저와 교역자들 모두도 한 주간 내내 성도님들을 생각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비상사태를 선포하고서 우리 신세계 공동체의 모든 가족들과 자녀들 3세대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이번 어려움이 도리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어서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저는 여러분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 싶어요. 가족들과 함께 이 예배를 다 마치고 나셔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는 미워하고 갈등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 되어서 함께 코로나19를 막는데 온 힘을 쏟아야 할 때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위기에 강한 나라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대구 경북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또 성금과 물품을 보내고 있습니다. 감동적인 이야기도 들립니다. 희생하며 대구로 향하는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소상공인들과 세입자들을 돕는 아름다운 손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자기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생명을 살리려고 이웃을 도우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염려와 미움과 갈등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으로서 이걸 이겨낼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부와 질병관리본부, 의료진과 일선의 공무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이 일이 하루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신천지 이단의 실체가 완전히 드러나고 사람들이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확한 신도의 수와 교육생, 추수꾼들의 명단과 혹시 모를 비호하는 세력까지도 완전히 드러나서 더 이상 이단으로 인해 사회와 교회가 문제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 신세계교회 모든 가족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기독교 절기상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순절 기간 동안 길이라는 주제를 핵심으로 붙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 여러분, 그 길이 우리에게 은혜의 길이 되었고 생명의 길이 되었고 능력의 길이 되었죠.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바로 그 길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은 십자가 사건 전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을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서 보내신 마지막 시간은 어땠을까요? 13장 1절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한번 함께 찾아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의 마지막 시간은 놀랍게도 주님의 사람들을 위한 사랑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으로 주님의 마지막 시간은 채워져 있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은 극진히 사랑하신다, 충분히 사랑하신다는 의미를 넘어서 생명 다할 때까지 사랑한다는 뜻이죠. 그럼 그 사랑으로 말씀은 세족식으로 이어집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려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쉼없이 일하시죠.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당시엔 아주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주님의 이 파격적인 섬김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죠. 물로 더러운 발을 씻어주듯이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의 길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지금 그 길을 향해 걸어가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십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것은 바로 그 현장에 가롯 유다도 있었습니다. 가롯 유다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배신한 제자, 아니 배신할 제자인 가롯 유다의 발도 씻기십니다. 그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죠. 유다에게도 동일하게 십자가 사랑의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연약함과 불신앙 때문에 주님은 나를 미워하시지도 심판하시지도 않으시고 주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21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이처럼 가롯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심판이 아니라 기회를 주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알고 계셔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결단코 변하지 않죠.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은 이 사랑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렇게 가롯 유다에게도 계속 기회를 주십니다.
그가 스스로 돌이켜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죠. 마귀의 길, 어둠의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살펴볼까요? 10절을 보십시오. 세족식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깨끗한데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이때 유다도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가슴이 철렁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아시고 계시는구나. 내가 배신할 것을 아시는구나. 근데 여러분, 유다는 여전히 자기의 길을 걸어갑니다. 18절 말씀 살펴볼까요?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18절 말씀 중간에 보면 내 떡을 먹는 자가 있는데 거기에 기억하고 여러분 주석이 붙어 있습니다. 밑에 각 줄을 보면 시편 41편 9절이라고 되어 있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아들 압살롬과 그 자신이 신뢰하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신당했습니다. 그때 마음을 표현한 것이 내가 신뢰하고 함께 떡을 나눠 먹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대적해서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 돌이켰다는 것이에요. 반대 방향으로 갔다는 거예요. 모른 척했다는 것입니다. 대적한 것이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말하실 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유다는 요지부동입니다. 2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 말씀 전에 괴롭다고 이야기하시죠. 괴로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누구를 향한 괴로움이었을까요? 주님 자신을 향한 괴로움이나 배신에 대한 아픔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이상이죠. 오히려 유다에 대한 아픔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유다가 다른 길로 가는 것, 어둠의 길로 가는 것, 죽음의 길로 가는 것, 그것을 보면서 주님은 가슴 아파하시는 것이 주님의 길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길이기에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기에 아파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제자가 누구이냐는 다른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시면서 26절에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여러분, 이것은 유다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은요, 여기서 떡은요, 요한복음 6장이 말하는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의 몸이죠. 예수님의 몸은 생명의 떡입니다. 이 떡을 받아 먹을 때 영원히 줄이지도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고 영원히 살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자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그 하늘의 떡을 주시듯이 이 마지막 식사의 떡을 가롯 유다에게 전해 주시는 것이 어떤 의미였을까요? 유다야, 이 떡을 먹고서 너도 생명의 길로 와야 된다. 유다야, 마지막 기회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너의 계획, 너의 생각, 너의 염려, 너의 아쉬움을 넘어서는 완전한 구원의 길이 내게 있다. 유다야, 이 떡을 먹고서 제발 정신 차려라 하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배신할 생각으로 가득한 유다를 향해서도 우리 주님은 끝까지 사랑의 길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도 걸어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의 길의 본질이죠. 사랑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어떤 길로 걸어갑니까? 30절 말씀을 보니까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요한복음에서 밤은 어둠의 길, 십자가 생명의 길과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길을 의미하죠. 유다는 끝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부여잡지 않고 반대로 오히려 거부하면서 밀어내면서 스스로 어둠의 길로 걸어갑니다. 27절 조각을 받았는데 성경은 그 속에 사탄이 들어갔다고 적고 있죠. 사실 앞서 13장 2절 말씀에서도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마귀가 유다의 마음을 조종했다는 뜻도 아니고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길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했다는 운명론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유다의 마음이 주님의 길보다, 생명의 길보다, 진리의 길보다 마귀의 길을 더 사랑했다는 뜻이에요. 유다의 마음이 이미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결국 주님의 사랑을 다 쏟아버리게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마지막에 그 생각을 붙잡는 것은 나입니다. 우리는 의지적으로 믿음을 사용해서 악한 생각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지키고 틈을 주지 않으며 이겨낼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러나 사단은 틈을 만드는 존재입니다. 거짓의 압이고 참소하고 미혹하는 존재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있는 작은 염려, 작은 근심, 작은 불평, 작은 미움 가운데 들어와서 마치 그 길이 좋은 길인 것처럼 오해하며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혹하고 함정을 파는 존재입니다. 때로는 그 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기도 하고 우리 공동체의 분열이 일어나기도 하죠. 바로 그 길, 그 어둠의 그 길, 그 아픔의 길, 그 처절한 죽음의 길을 스스로 선택해서 가룟 유다는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는 결국 어둠의 길로 걸어갑니다.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운명론도 아닙니다. 그는 끊임없는 주님의 사랑을 버렸습니다.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고 마지막 생명의 떡까지 내어주시면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못 본 척합니다. 그리고 결국 마귀의 길, 어둠의 길로 달려가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왜 주실까요?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제자들이 고통당할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겨낼 수 있도록 미리 예수님은 예방주사를 놓아주고 계셔요. 영적인 승리의 백신을 놓아주십니다. 주님은 그렇게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 오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세밀하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유다의 발까지 씻어주시고 계속 회개의 기회를 주신 주님이 나를 위해서도 발을 씻어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며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저는 주님은 오늘도 그 십자가의 길을 나를 위해서 기꺼이 걸어가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파하는 모든 지역, 특별히 대구와 경북 지역을 향해 그 누구보다도 먼저 달려가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어려움의 한복판에서 또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은 우리가 다시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보여주십니다. 사랑이죠. 우리에게 사랑을 채워주시는 것이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힘있게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 그 사랑을 기억하고 이 사순절 기간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사태와 신세계교회 대예배실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십자가 길을 기억하고 각자의 가정에서 은혜를 충만히 누릴 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신세계교회 모든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미리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백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셔서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세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 예배할 수 없는 교회의 영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온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나지 않고 변하지 않고 계속되며 오늘도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증명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가족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새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아픔 당하는 지역과 환우들, 애쓰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는 우리 신세계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씻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변함없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중심과 시간과 물질과 헌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연약한 곳
부족한 것들은 가리워 주시고 주님을 향한 이 간절한 사모한 마음 귀하게 받아 주셔서 한 영혼이 살아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비전 위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학교에서도 또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공간에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당신의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며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변함없는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새로운 한 주간의 삶과 기도 제목,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난 백성이 나갈 길